거룩함에 이르는 첫 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그 맏아들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내 것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에 속한 첫 번째 생명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짐승의 생명 중에서 첫 새끼까지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라, 그런 말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 원어로 보면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카도시는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에 연결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카도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 옛 생활을 하는 무리로부터 선택된 그 중요한 생명이 따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분리된 다음에는 이후에는 또 다른 무엇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카도시가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거기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카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엿새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일곱째 날은 따로 떼어내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창조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매일매일 하루가 날마다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날들 중에서 매주 7번째 날은 따로 분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느 날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7째 날은 앞선 6날들과는 다른 날이라는 것입니다. 6날과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왕성한 창조 활동이 일어난 날이 그 엿새 동안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덮는 빛이 생겨났고 하늘을 덮는 별들이 그 엿새 동안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구 위에는 온갖 생명체들이 호흡하며 돌아다니게 된 날이 그 엿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주님의 호흡을 받고 눈을 뜬 날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이 엿새는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생명의 생기가 가득한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7째 날은 어떻습니까? 그날은 어떤 창조도 없습니다. 어떤 생명적인 역사도 없습니다. 이 7째 날은 모든 탄생이 멈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다는 말은 첫 번째로 여느 다른 것들과 구별되고 따로 떼어진다는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던 것과 따로 떼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익숙해진 것들과 결별하게 되는 순간 분리불안에 의해서 두려움을 겪는 것은 다 죽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한 안식처로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안식은 멈춤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안식은 죽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멈추고 죽는 일이 없으면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말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택되고 따로 분리되고 떼어지는 순간 그는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것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각 가정에 가장 소중한 그 사람들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그 사람들만 죽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그 가정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첫 새끼에도 그렇게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축의 생명이 사람 목숨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 죽을 때는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나 또는 권력자나 이 유력한 사람이 죽으면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함께 죽여서 묻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왕이나 권력자가 죽으면 그의 시종들도 함께 죽여서 왕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얼마나 그가 살던 세상에 거대한 파장력을 갖고 왔는지를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는 것들도 같이 묻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로 가축들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맞이는 그 가정의 미래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맞이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이 너무나 완전해져야만 했기 때문에 가축들도 같이 생명 활동을 끝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가정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는 것은 맏아들이 아닙니다. 그 가축의 첫 새끼도 아닙니다.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보면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죽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죽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내장까지 다 먹어야 했습니다. 한 가정에 사람들이 부족하면 옆에 작은 가정끼리 같이 모아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다 먹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써 각 가정의 맏아들들은 죽지 않고 그 가정의 가축의 새끼들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나중에 볼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귀의 첫 새끼를 예로 들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죽어야 하죠. 사람 중에 첫 아들도 다 죽어야 하고 그와 함께 이 가축 중 첫 새끼들도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요, 나귀의 첫 새끼가 죽어야 하지만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귀의 첫 새끼의 목을 꺾어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것은 나귀의 첫 새끼고 사람의 맏아들이고, 그래서 완전히 그 가정이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망해야 됩니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지 않고 어린 양이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은 너희의 아들 중 처음 난 맏아들을
대속하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도 첫 새끼와 똑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맏아들의 목을 꺾어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죽어야만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카도시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죽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죽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드려진 어린 양의 제사로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죽어야 할 것은 나인데 내가 죽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술꾼 남편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는 물건을 때려 부수고 가족들을 괴롭히는 그런 나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날마다 먹다 보니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라고 합니다.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남자를 살린 사람이 이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못난 아버지지만 기꺼이 자기 간을 내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술꾼 아버지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술꾼 남편, 못난 아버지의 삶은 사라지고 이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 간을 떼어주고 생명의 일부를 내어준 그 아들에게 미안해서라도 술 퍼먹고 사는 삶은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고 그 죄로 물든 삶 때문에 날마다 독극물에 중독되는 사람처럼 서서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던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날마다 죄로 물든 그 독에 취해서 살면서 스스로 지옥길로 발걸음을 하던 자들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대신에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간을 내어주셨고 뼈를 내어주셨고 살을 내어주셨고 새 인생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원래 목이 꺾여야 하는 사람은 나였는데 주님의 목이 꺾여졌고 주님의 살이 찢어졌고 주님의 피가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지난날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아서는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희생하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으로 새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첫 단계를 본문 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장자들을 주의 것으로 돌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2절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돌아와 거룩하게 하는 단계를 실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교병을 먹으라 했던 것입니다. 유교병을 먹던 그런 날을 그치고 일주일 동안은 꼬박 무교병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이 첫 번째 단계를 행동해야 됩니다. 누르기 빵 반죽 속에서 활발하게 생명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빵은 부드러워지고 맛이 좋게 됩니다. 하지만 누룩이 없는 빵은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생명 활동이 없기 때문에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생명 활동이 없는 빵이고 그것 자체로는 죽은 빵입니다. 하지만 이 빵을 먹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되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로 이 빵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빵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끊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세상의 농담 중에는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죄로 물든 것은 죄인들에게 더 맛있게 여겨지게 되고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죄는 즐겁습니다. 죄는 짜릿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때에도 누룩이 들어간 빵을 즐기듯이 우리의 삶도 더 자극적이고 탐스러워 보이는 그 죄를 더 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죄와 함께 먹는 빵은 아무리 먹어도 우리를 어린 양 예수의 은혜로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지려는 사람은 죄와 결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익숙하게 했던 죄와 결별하는 것은 죽음처럼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우리를 공포심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난날의 헛된 습관을 하나하나 없애는 것,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계단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를 결단하고 우리의 죄를 이끌어가던 못된 습관 하나를 제하여 버리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달콤함의 유혹이 크다고 하나 그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먹을수록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맛없는 것 같지만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무교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을 때에 우리는 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맛에 길들여지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여 거룩함의 결단을 하시고 오늘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악에 물들고 죽어야만 하는 나 대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내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저희들이 오늘 한 걸음 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얽매고 있는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오늘 한 걸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맛을 달콤하게 누리는 옛 습성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은혜의 맛을 알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준비된 영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